창세기 40장입니다. 여기는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읽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그냥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이 2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던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사실 제가 13년 만에 대학 8부 와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사랑교회 대학부에서 제가 교육자로 목사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거기가 대학 8부였습니다. 저를 아는 분 계세요? 있으시면 좀 이상할 텐데 13년 전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그때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07년도에 이제 제가 대학 4부를 맡고, 그러다가 제가 2010년도에 그때 여름 사역 끝나고 나서 유학 가기 위해서 사임을 했고, 유학 갔다가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지금 목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왜 올라오자마자 심각하게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뭐 청년을 사랑한다, 가슴이 뛴다 이상한 얘기 했는지 제가 좀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스카펙이라는 심리 상담가이면서 또 정신과 의사가 책을 썼는데 북미에서 6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 책 이름이,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낡은 지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사용하는 낡은 지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낡은 지도는 사실 사람들의 경험과 또 배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사람들은 그 낡은 지도를 가지고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또 어떤 일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지도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또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이 낡은 지도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잘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변화하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 수도 있지만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내일의 실패 보고서가 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Good to Great이라는 그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오는 그 책 있죠. 제가 경영학도 사실 전공을 했었는데 이건 경영학도로서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그 책에 나왔었던 대부분의 그 회사가, 그 기업들이 80% 이상이 지금은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봤는데 성공한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한 기업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책으로 써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런 환경과 또 현실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독특한 자질이나 어떤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낡은 지도를 고집하고 잘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낡은 지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거나 큰 문제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권위적인 이 태도로 자녀를 대했습니다. 또 어떤 권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권위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낡은 지도가 생길까요? 권위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권위는 부당하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 가운데서는 참 특출납니다. 개성도 독특하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권위자 앞에만 서면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분노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데 나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권위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긴 낡은 지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도 하나 있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이 아들의 고집을 특별히 꺾고 싶습니다. 잘 꺾고 싶어요. 왜냐하면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실 내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권위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조언을 받고 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사실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제시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상담을 할 때요, 주변 친구들이나 한두 살 많은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그 길을 걸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봤었던 그런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 권위자들,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배우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안에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요, 그냥 윗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까이 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윗사람한테 잘하거나 교수님한테 잘하거나 그러면요, 막 배가 막 꼬입니다. 쟤는 어떻게 아부할 줄 아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내 길을 갈 거야. 나 혼자 개척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가정에 싸움이 일어났고 가난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길까요? 돈에 대한 진념과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낡은 지도로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에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도덕한 행동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돈으로 인한 바로 낡은 지도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영향들, 그런 문화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부정확한 낡은 지도가 생기고 우리 인생을 바로 그 낡은 지도를 따라 해석하고 그리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했었던 건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배신감, 복수심, 우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참 많을 수 있는데 요셉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요셉은 과거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생긴 낡은 지도를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도, 믿음의 지도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은 놀라운 변화받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지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해석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해석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갔을까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묶은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바로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그는 꿈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은 그래, 나는 이제 지도자가 되겠구나. 형들이나 부모님이나 모두 다 나에게 절하게 되고 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거야. 성공자가 될 거야. 라고 요셉이 해석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갔다면 요셉은 어쩌면 정신병에 걸리고 절망 가운데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은 사실 그 꿈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끌어져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요셉을 불러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이제 죽일 기회가 왔는데 창세기 37장 20절 보면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뭐라고요?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타국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그 외톨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거든요. 그 살림살이 전체를 다 도맡게 되어지는 그런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어. 꿈처럼 내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높이셨고 언젠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고 요셉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실 그 다음 사건 때문에 요셉은 치를 떠는 아픔과 상실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근데 젊은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을 이렇게 잡았는데 벗겨질 정도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죠? 아줌마, 전원주와 같은 아줌마가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3인자가 되는 그 남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상당한 미모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어.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킬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도 사실 성적인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안에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 준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주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엔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실이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왕의 권력의 핵심을 갖고 있었던, 핵심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을 독살하게 되는 위험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이나 빵이나 술에 그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꿈을 둘 다 꾸게 됐는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은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주고 나서 간절하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는데 당신이 만약에 복직하게 되면 내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하게 되면 그러면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 이곳에서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꿈의 해석을 주셨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대할 때마다 사실 번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기대와 반대되는 사건들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따라 살아갔으면요 점점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따라 살아가는 거 참 좋지만요 그 꿈이 깨졌다라고 생각할 때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제가 만 20살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목사 계셔서 막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다 얘기하기 어렵고요. 이 군대 가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제 꿈이 깨진 거예요. 그 깨졌을 때 제가 군대에서 일기를 썼는데요. 장광천은 죽었다 이렇게 일기를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꿈을 따라 살아갔는데 번번이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깨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그것보다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 고문 같거든요. 될 듯한데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될 듯한데 안 돼요. 최종 면접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소스를 주고 그래가지고 최후의 3인까지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조금만 더 하면 뭐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내가 들지 못해서 탈락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입시를 보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찍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정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비번호에 딱 들어갔는데 그 예비번호, 그게 한 명만 더 빠지면 되는데 내 앞에서 탁 멈추게 되는 일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요, 진짜 여러분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피를 말리게 되는 희망 고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요, 사실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지레짐작 참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이후에 내가 누굴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마음 가운데 실망감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갖게 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런 지레짐작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참 두려워하고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태를 참 싫어해요. 제가 만 20살 아니죠. 제가 20대 중반 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첫사랑이자 그동안에 있었던 사랑은 사랑도 아니고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진짜 그냥 좋아했었던 거고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만나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드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하고 내가 언제까지 가게 될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함을 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종결 욕구라고 말합니다. 이 종결 욕구를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빨간색 카드, 파란색 카드를 한 80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색깔,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닌 카드 20장을 섞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으라는 거예요. 빨간색 카드 몇 개, 파란색 카드 몇 장, 이렇게 적으라는데, 이 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사람들은 그냥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임의로 그냥 쉽게 해석하고 결정해버리는 실수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꼭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선배가요,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제 가운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보통 남자들은 노란색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남자가 내게 맞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노란 옷을 입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색 옷 입고 나왔을까요? 노란색 옷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아서 사귀었어요. 사귈 땐 좋은데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나서 헤어지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지레짐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룰 수는 없다고 이러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꼭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 내리고 결정 내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뒤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는데 내게 이루소서. 여기 보면 해석은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에 대한 해석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은 안 될까? 이거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무엇에 대한 해석일까요? 꿈에 대한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꿈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의 꿈은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죠.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꿈은, 요셉에게 있어서의 꿈은 바로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나 인생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대한 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서는 해석해 줬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근데 누구의 인생에 대한 해석은 못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요, 몰라요. 이 사람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거는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레 짐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것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만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요, 미리 좌절하지 마세요. 미리 우쭐하지 마세요. 인생은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여러분 이 죄와 벌이라는 그밖에 위대한 문학 작품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인생 철학을 깊이 세워가고 여러 가지 소설의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구성하게 된 이 몇 년의 세월이 어디에서 보낸 건지 아세요? 시베리아 수용소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인생의 철학과 소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바로 스토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실패처럼 보여요. 지금 망가진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우리 가운데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임의적인 가치 부여와 판단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PPT 띄워줄 수 있나요? 신명기 29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감추어진 일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감추어진 일이, 신비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이미 나타난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GBS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 가운데 주는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이 하나님의 해석이 요셉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로 구절이 창세기 50장 22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면 누가 요셉을 해하려고 했죠? 형들이 했죠.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대요? 선으로 바꾸시.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고 요셉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서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이집트로 팔아 넘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형들이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냄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뭐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이 미션이잖아요. 미션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오는데, 이 미시오는 보냄받았다라는, 센트라는 의미예요. 보냄받은 자, 사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사도라는, 아포스텔로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것도 똑같이 사도도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보냄받았어요. 근데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누가 악을 행했어요? 형들이 악을 행했죠. 어떤 청년들은요, 어떤 그 나이 많으신 분들도요, 하나님이 왜 내 가운데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내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들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악한 일을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가요? 선으로 바꾸시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악을 행했어요? 형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생기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생기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순회 설교자가 영국에서 탁월한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비국교회 파였기 때문에 이 국교회에서 설교를 금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설교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바로 1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복음 그 짧은 시간 전하는 그것 때문에 12년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손해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존 버년이 12년 감옥에 갇혀서 그때 감옥에서 겪은 고뇌와 고통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죄인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철로 역정의 일부가 바로 이 12년은 이 감옥의 이 고통의 그 과정 가운데서 저술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가 자유롭게 12년간 설교했었던 그곳으로 사역하는 것보다 바로 철로적 역정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미친 영향력들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요. 낭비하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날 내버려 두는 것 같고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봤는데 안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것은요 아직 그게 여러분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음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게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에서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됐다는 건 뭐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 그게 자유,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내 거 돼요? 내 거 되지 않아요? 내 거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것이 되지 않는 이 노예와 같은 그런 일상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게 광야인 것 같아요. 광야는 경작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되지 않는 거, 그 광야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노예 생활이 광야였을 거예요.
여러분 20대로서 또 취업을 하면서 또 취업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압니다. 열정페이를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 구조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도 시험 봐서 안정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의 환경보다 요셉의 환경은 훨씬 더 처절했고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냥 거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운 것이죠. 이것은 요셉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적 신비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원했던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들이 잘 되기 시작해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여전히 감옥에서 누명 쓰고 있어요. 치욕스러운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은 선택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체험하기로 결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형통케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율성의 범위가 점점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와서 노예 생활할 때는 말단이었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17세의 소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해요. 주어진 것들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서 전체를 관리하게 되는 총무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자기의 자율성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에요. 지금은 왜 내가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거야? 나 이거 하기 싫어. 내 이거 하기 싫어서 나 이거 안 해.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그런 만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만나야 되는 만남이라면, 그렇다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피할 수 있는 만남이라면 피하셔야 돼요. 이상한 사람 만나고 유혹이 되면서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 만나고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유혹을 이겨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말이 왜 이렇게 빠르죠? 시간 때문에. 여러분 끊을 수 있는 거는 끊어야죠. 근데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요셉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만남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많은 청년들이 이 지혜를 모릅니다.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정말 유명한, 제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고대 현인들 지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질문은 뭐냐면요, How do I conform my soul to reality?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은요, 나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출 것인가. 그래서 회사나 뭐 환경, 뭐 이런 것들도 다 나한테 맞으면 막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인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컨트롤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 나의 존재를 이 현실 가운데 맞춰 나갈 것인가. 이것이 고대 지혜자들, 현인들이 했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지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How do I conform my soul to reality?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이 현실, 이 실제 리얼리티 가운데 맞춰 나갈 것인가. 이거 여러분 요셉은 현실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너 꿈 해석 잘했다, 그건 내가 너 총리 시켜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요.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래서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다라는 건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건 뭐예요? 그 리얼리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 입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번호 하나 놔두고 몇 개 놔두고 그거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건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아직 없는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한 섭리와 뜻, 더 높은 뜻이 있을 거예요. 왜 떨어졌냐 하면요, 나보다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지원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학 입시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 실력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하나님 주신 꿈은 무엇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성 간에 그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20대 그때, 이건 시간이 지금 15분 이제 끝내야 되는데 곧 끝낼게요. 간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제 여자친구만 지켜주십시오. 근데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제가 중보기도 군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제가 헌신된 사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병이 되는 때 여자친구가 저를 떠나버린 거예요. 지켜준다며! 나의 첫사랑, 나의 전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알고 보니까 다 우상이에요. 하여튼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면 길어져요. 근데 그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헤어질 때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목사 되기 싫어서 당신 못 만나,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 되기 싫어서 사실 막 도망 다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가지고. 이것도 넘어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군대 가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했거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했어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 은혜 받지 마. 여러분의 해석이야.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 거지. 여러분의 해석에 아니야. 이거 뭐 은혜 받아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다시 한번 해볼까? 막 기도하면서 금식해볼까?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의 해석이야. 근데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목사 되기 싫어서 그런데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한 거예요, 군대 가운데서. 그러니까 떠난 건데 핑계를 그렇게 댄 거예요. 근데 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죠. 그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면 안 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배우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지금 here and now에서 형통케 하시는 거, 그 은혜를,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요셉도 참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훈련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악한 일들, 그렇죠?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창세기 50장 22절이에요.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까 영어 이거 외우세요. How do I conform my soul to reality? 발음은 제가 좀 안 좋잖아요. 유학도 갔다 왔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작은 부분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제 20대, 30대, 40대 지금도 제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 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요. 꿈을 사랑해요. 그러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늘 희망 고문해요. 될 것 같은데 꿈이 안 이루어지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원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꿈은 줘놓고 그 꿈 이루어지지 않으시면서 함께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게 형통함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잘못된 해석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보다 그 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순수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세요. 가장 사랑하세요. 제가 여자친구를 가장 사랑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군복음만을 위해서 애쓴다 그랬지만 그냥 여자친구를 가장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here and now,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섭리가요, 사실은 잘 몰라요. 지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을 관리하면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훌륭한 경영가,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요셉의 용모가 참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박보검, 아니면 정혜인,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잘생겼으면 누가 붙어요? 여자가 붙어요, 여자가.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엔 누가 없어요? 여자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당시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 여자 없으니까 너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 안전한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돌아보면 요셉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감옥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왕의 제수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여러 가지 고위 관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감옥에 있으면 거기서 뭐 할까요? 정치 얘기하고 자기 자랑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윗사람들에 대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느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 얘기하면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계속 얘기했겠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다 들었을까요? 요셉이 들은 거예요. 거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법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섭렵하고 배우고 준비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만 갖는 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 이후에 그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이들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지혜를 배운 게 아니라 이 모든 현실을 부딪혀가면서 배워나갔는데, 그 현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꿈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석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해석대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리얼리티,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반드시 알았어요. 끝낼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지키세요. 아시겠죠? 진짜 중요해요. 예전에는 제가 좀 언제 온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하면요.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예전에는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해석을 믿어요. 요셉과 같이 쓸모없고 어떻게 보면 버릴 것 같은 낭비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순종함으로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내가 노예 생활하기 싫다, 꿈 이루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됐을까요? 도망자 노예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감옥, 이 구차한 이 누명 쓰고 내가 간수장에게 신임 받았으니까 자율성이 얼마나 있어요? 그럼 도망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평생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 쓴 죄수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떤 존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 쓰임받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책을 주기 바로 전날에 요셉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 있었어요?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있었죠. 그 요셉이 다릅니까?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낭중지추 아세요? 낭중지추가 뭐예요? 뾰족한 송곳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낭중지추 뾰족한 송곳으로 준비되고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높이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해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